전미예수님, 복음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복음인데 이렇게 여러 번 가슴을 치네요. 다시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리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복음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모습을 감추시고 밖으로 나가신 이 요한복음에 따른 어떤 관습이고요. 원래는 사순 제1주일부터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고난, 그 무력하게 죽어가는, 고난받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신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신성을 감추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유다인들은 죄를 지으면 성전에서 이렇게 쫓겨났다고 해요. 감히 들어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제때도 이렇게 가리는 것으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죄인,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죄인이라는 어떤 그 마음의 정화의 기간을 갖는 것, 이것에 동참하는 하나의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짠해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때는 또 눈의 침묵이라고 해서 모든 성화상도 이렇게 치우는데, 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성화상은 두고 다만 이제 이런 관습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를 뒤쪽으로 옮겨놨어요. 네, 지금 발견하신 분도 있죠? 김대건 신부님이 앞에 이렇게 모셔져 있었고 이제 불도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불은 나중에 켤 겁니다만 뒤쪽으로 모셨어요. 그 이유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제대의 균형을 봤을 때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좀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당의 사제로서 또 김대건 성당이잖아요. 그렇게 용기 있는 순교하신 그 사제의 모습을 여러분도 묵상하고 여러분이 또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묵상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해 있는 거 아시죠? 어디 뼈인지 아시죠? 척추뼈 저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론을 많이 써오긴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오늘은 왜 이렇게 오늘 읽는데 가슴을 쿵쿵쿵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대로일까? 그런 분 있습니까? 나 열심히 하는데 안 바뀌고 그대로예요. 손 들어볼까요? 아니면 난 열심히도 안 하고 그대로예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는 그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그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또 왔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죽지는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만 하게 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죽지는 않고 열심히만 하면 그대로예요. 비참한 자신의 죄와 지워지지 않는 그 죄의 역사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거죠. 그래서 보면 많은 이들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를 않죠. 그죠? 자기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라고 하셨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도구죠? 네, 날마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너 왜 안 죽냐? 나 따라오라면 죽으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죽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될까요? 물론 이 답은 십자가에 있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곧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 다니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거 설명하려면 이제 1시간 동안 해야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도 다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죠, 그죠? 누구나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일을 하고 있고, 그죠? 막 잘하려고 하는데 괜히 막 화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들이 영성생활을 하면 초대되는 게 있어요. 내적 죽음이라고요. 내적으로 죽음,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내적인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영성생활이고 어떤 신비의 영역인 거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세례 받았죠, 그죠? 죽었죠? 다시 태어났죠? 그죠? 이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 죽음의 길로 가셨죠. 아무튼 제 강의 얼마 전에 이제 인천교구에서 한 강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너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창조에 대한 묵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죽음, 또 죽음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묵상들을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보면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라고 나오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떨어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땅에 떨어졌어요.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 올라가고 말 거야. 네, 이렇게 단단하게 밀알 하나로 외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에 떨어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죠? 보세요.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떨어졌죠? 그죠? 근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또 떨어지죠? 그죠? 예수님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죽음까지 내려가세요. 이 겸손의 길,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세상적으로 겸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겸손이 있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모욕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땅에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왜 죽어야 돼? 라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까요? 죽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같이 죽는다는 거, 같이 고통받는다는 건,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한 의미들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으니까 어디에도 동참하죠? 영광에도, 부활에도, 영원한 생명에도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하는 법이죠.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안 어렵죠, 그죠? 안 어려워요. 머리로는 우선 안 어렵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오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리스 사람이 필립보에게 저 예수님 좀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은 어땠죠? 죽이고 싶었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이 와중에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역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는 열망을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뵙고 싶어요? 네, 도둑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빨리 나가서 재밌는 거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곁에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 예수님? 왜 웃어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도둑질해요. 눈의 유혹으로, 귀의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는 이 열망을 도둑질 당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병듭니다. 병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열망을 빼앗긴다는 건
곧 세상과의 사랑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 자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재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끔찍이 싫어하죠. 이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대한 무관심,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심 많아요. 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내 마음은 다치지 않았을까? 내 상처는 뭘까?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데 이제 예수님한테 무관심해집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선과 악이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시작됐으니까 선과 악이 모호해집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죠? 당연히 어떻게 되죠? 악과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나름대로 막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인생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태인 경우인데 성당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성당을 나와도 변화가 없거든요. 이미 자신에 대한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 상태에서 성당을 나오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맨날 상처받는데 괜찮아 라고 하는데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이제 뭐가 되죠? 자신의 인생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하고 관계도 지킬 수 없게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됐으니까. 이게 영적 불구가 되는 과정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열망을 도둑질 당하고 온갖 세속과의 즐거움에 눈이 빼앗겼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영적 불구에 빠지면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보고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상태가 돼요. 오늘 말씀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잘 안 들려요. 여기서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 정신을 끊어내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영성생활, 방금 설명드린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성생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좋은 얘기 듣고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삶을 근근히 이어가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은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걸 이해하면서 오늘 복음을 보면 좀 새롭게 보이죠.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열매 맺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땅에 떨어졌는데 그 콩알 만한 게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 보고 싶어? 미랄을 봐. 그리고 미랄 넘어 뭘 보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 열매가 어떤 나무로 자랐죠? 십자나무로 자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십자나무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말하자면 십자가 나무 아래에는 뭐가 흐를까요? 자비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강물이 자비의 강을 이루죠. 자비의 강 속에서 뭐가 사라지죠? 죄가 사라지죠. 그죠? 죄가 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죄가 사라지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죠?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죄가 성모님을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도 성모님을 지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밀알이 마치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두 줄기의 빗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앞에 있는 자비의 상 그림이에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영혼의 생명인 피가 두 빗줄기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말씀이 있죠.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는 나았다. 상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맨날 상처 투성이 하지만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는 나았다.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통받죠, 그죠? 누가 괜히 괴롭히죠, 그죠? 죄 없는데도 막 뭐라고 하죠, 그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고통 속에 내가 참여하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를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무의미가 의미가 되고 인생의 모든 비관주의도 사라집니다.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완전한 승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모든 걸 얻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자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열리는 거죠.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적 죽음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은사, 그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희생했다오. 네, 얼굴이 심각해지셨군요. 아무튼 다음 주는 이제 성지 주일이에요, 그죠?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 열매를 바라보고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